우리가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것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데,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열매는 뭐냐? 이 감사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믿음도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이 감사에서 나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주일날 언급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 보면 분명히 그 사건 속에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게 써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10명을 다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죠.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그 아쉬워하는, 지난주 주일날 설교 제목처럼 감사자를 찾으신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하신 말씀이 분명히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한 명의 감사자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19절에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니까 감사자가 감사로 왔던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믿음. 그래서 감사는 뭐다? 믿음이다 이거예요. 발전소가 있을 때 발전소에서 전기를 계속 공급시켜서 어디에든지 사형처럼 보내주듯이 발전이 되지 않으면 보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믿음을 원하고 그렇게 사랑을 원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즐겨 사용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내용으로 그 사랑의 찬가를 불러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랑을 그렇게 추구해서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사랑이 말로는 사랑이 된데 실제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때는 복수가 나와버린다 이거죠. 정말 왜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또 능력이라고 하는, 어떤 일에서든지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것을 열어가야 할 텐데 그 열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일 해보기도 전에 나 못해, 겁을 내고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키가 크고 체구가 커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벌벌 떨고 그랬던 사람같이 보이는데 조그만한 소년에게 벌렁 낮아빠지고 그냥 어이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장수들이 있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조석으로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귀찮게 전체 싸우지 말고 대표로 우리 싸워보자. 너희 중에서 제일 용사라고 하는 자를 보내고 나하고 싸우자. 내가 치면 우리 백성이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가 치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라. 지금 한번 나와봐라 하면서 조석으로 40일 동안 외쳐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왕으로부터 장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벌벌벌 떨고 있었으나 목동이었던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던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할례받은 민족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어떻게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가겠다고 하면서 왕에게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지원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골리앗을 이긴 자는 내 사위를 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지만은 내가 죽는 일에 사위고 돈이고 뭔 필요가 있느냐,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가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대단한 용사냐? 아니에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 근데 어떻게 내가 가겠다고 말했느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겠다고 당당하게 왕 앞에 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체구를 볼 때 좀 굉장히 크고 골리앗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체구인 줄 알았더니 조그만한
소년인데 충정은 내가 너를 보겠지만 너는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리가 와서 그 아버지의 양을 가지고 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그 이리를 아가를 찢어서 아버지 양을 끄집어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감히 할례받은 우리 민족을 모욕한 것을 나는 참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걸 누구도 말리지 못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마음에서, 뜨거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능력. 여러분, 왜 이 지진이 나고 그렇습니까? 속에 불덩어리가 있는데 불덩어리의 힘이 그 엄청난 저항을 받은 그 지구를 뒤엎어버려요. 바다에서 하면 바로 바다가 뒤집어지고 땅에서 엎어지고 바로 여기서 움직이면 그 모든 건물들이 붕괴되고 여기에 난리 나잖아요. 이 힘이라고 하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똑같은 육체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힘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도 다른 사람은 나는 죽었다 하면서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기절주풍하면서 모든 넋을 잃어버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겠다 할 수 있는, 내가 가리라. 그래서 자기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뭘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면서 그 능력이 곧 나라를 살리게 되고 그 능력이 쫓기면서도 결국은 승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도 사랑도 이 능력도 이거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가슴에서 나온 건데 어떤 가슴에서 나오느냐? 미움의 가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은 감사의 가슴에서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의 가슴. 뜨거운 감사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바로 보내질 때 믿음이 나오고,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보낼 때 사랑이 나와지고, 능력의 통로를 향해서 보내질 때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 절기를 지키라 라고 절기를 명령하신 겁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 명령을 지킨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또 초막절을 지키라. 모두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감사절기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그 감사절기를 지키라. 또 너희가 그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들은 50일 동안 50일 만에 거기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1년에 12달을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지내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가운데서도 의젓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시겠다. 그래서 감사라 이 절기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년의 전체 결산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에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금년에도 인도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지기를 철저히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 감사가 살아나면 그들은 살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감사가 죽어버리면 그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감사 반대는 뭡니까? 원망 불평이죠. 원망 불평한 데는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은 결국 죽는 거예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영광 돌리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발전소에서 가정의 집에 이르기까지 전기선이 연결되어지면 거기에 유익하고 여러 그 모양으로 여러 각 면에서 전기를 이용해 잘 사용할 수 있듯이 추울 때는 덥게 만들고 추위를 해결할 수 있는 전열기를 통해서도 해결해 주고, 여름에는 바로 전기를 통해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할 때 가스레인지를 켜고 해서 전자레인지 이렇게 해서 밥을 해 먹기도 하고,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모든 끝이 나버린다 이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바로 생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면에서 감사라. 그래서 마귀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마음을 불평의 마음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바꿔놔버리면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만 살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모든 삶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신경질 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좋은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당신 내 생활 한번 처지형편 되어봐라. 그러면 당신은 살인자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자기 입장만 변명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똑같이 함께한다면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란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면서 구별된 사람답게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 가슴 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산되어 나오고 발전되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 꼴을 볼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밀어주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듯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얼마든지 조건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 뭐가 좋아서 그렇게 감사하고 웃고 그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이냐? 내가 볼 때는 당신 정말 잘난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처정편도 그렇게 자랑거리는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편안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가치성은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거, 누가 보더라도 근거 있게 객관적으로 이렇다, 그러니까 저 사람 행복하다, 부럽다, 언제 우리는 저렇게 사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지만은 우리는 내적인, 그들이 볼 수 없는 내적인 것이 우리 먼저 기중성을 가치 있게 그걸 알고 이에 갖춰졌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더울 때 시원함이 되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물이 되어지고, 또 항상 고인물이 아니라 생수를 먹음으로써 우리 신선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걸 다 나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한 가지 감사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걸 풀어가고 들어가고 이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왔는데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감사는 믿음이다, 이걸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믿음이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걸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었고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믿음은 무엇과의 관련이 되어졌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주여 나에게 감사의 풍요를 주옵소서, 동일한 기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일한 기도인데 우선순위 있어야 해요. 뭐가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믿음이 되지 않아요. 감사는 왜? 감사는 온유한 마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온유한 마음이 이루어져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씨를 뿌릴 때 땅이 좋지 않으면, 기름지지 않으면 싹이 날 수가 없고 나더라도 메말라 볼 수밖에 없어요.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씨가 여기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듯이 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질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거기에서 기쁘고 여기서 최고의 감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마음이 기쁠 때 남편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 그 말을 들을 때 인정하고 그 말이 잘 들려지고 동의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고 지금 신경질 나는데 누가 말하면 그 소리를 받아들여요?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데도요, 우리 마음이 그 정리가 되지 않고 집에서 부부가 싸우고 교회 와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설교 안 들려옵니다. 또 서로 원수처럼 여기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 들 때 설교가 들려옵니까? 안 들려가죠. 안 들려온다는 건 뭡니까? 믿음을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이미 열린 마음이 되어지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되어지고, 자기에게 어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 믿음의 능력으로 나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19절에서 가라 네 믿음들을 구원했느니라, 이 말씀이 그 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바디메오 소경에게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소경이 부르짖고 주님 앞에 다가섰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길 원하냐. 그런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면서 그 말한 즉시에 보여졌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그 배경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다윗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방해를 했어요. 이 거지 같은 거다. 우리 선생님이 너 같은 거 만나줄 줄 아느냐? 저리 썩 나가. 꺼져버려. 막 그런 더 막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막 안 나가. 잠잠해. 조용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왜 그러냐? 아니 저자가 선생님을 만난다고 막 부르짖고 그래서 시끄러워서 그랬습니다. 이리 오라고 하라. 왔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주여 나에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렇게 반대했을 때 더러워서 하면서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되돌아가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뎌냈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반대하더라도 내가 보고 싶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여기 앞에 있으니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저 사람들 방해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 없지 하면서 자기를 증오하고 업신여기고 자기를 막아내고 못 가게 했던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부각됐더라면 거기서 중단됩니다. 화가 나가지고. 근데 한 귀로 두고 보내버리듯이 그 말은 그러겠지. 당연히 나를 막아내겠지. 그러나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저분만 만나면 된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더욱 소리 질러서 주님께 관심을 구하러 보여줬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 결론적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말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적인 면에서는 뭐가 여기서 내재하고 있다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한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5장 42절인가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5장 34절. (5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12년 동안 혈루한 자가 고통을 당했을 때 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죠. 그럴 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벌벌벌 떨었어요. 선생님, 이 많은 사람이 밀치고 닥치고 해서 그냥 밀쳐서 이렇게 부딪혀서만 그렇게 됐겠지. 아니다. 나를 만졌느니라. 여자는 별 수 없이 아셨네 하면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평안히 가라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감사라고 하는 마음밭이 있었다 이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그래 믿음은 항상 뭐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고요? 감사.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다? 감사. 그런데 오늘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신 말씀처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다. 우리 이걸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어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충만해. 세상 모든 사람 모두 다 뭉쳐놓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하면서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씩씩거리고 막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하면서 믿음은 자기 혼자 다 세상 믿음 다 걸머진 것처럼 하는데 이 언어에서 그의 인상에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이 없어요. 이건 가짜 믿음입니다. 짝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검증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사가 있는 믿음이다 이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바디메의 소경을 통해서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 속에서 항상 절대적으로 감사는 믿음이다.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 성경 읽습니다. 우리 설명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과 감사가 여기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감사 있는 사람은 이미 벌써 믿음과의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이다. 감사는 사랑이다. 따라서 보다. 감사는 사랑이다. 오늘 본문 말씀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줄줄 부으면서 울면서 자기의 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 이 긴 머리를 풀어서 닦아주고 입에 입을 맞추고 그럴 때 얼마나 나무랬는지 몰라요. 너 정신 나갔냐?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지라 너 같은 더러운 사람이 감히 우리 선생님을 상대할 수 있다니 하면서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거기에 놓았더라 하면서 설명을 쭉 해줍니다. 시몬아 물어보면서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탕감받고 조금 진 자가 탕감받는데 누가 더 사랑을 많이 입었느냐? 예, 많이 진 사람, 제 생각에는 많이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을 입은 것 같습니다. 옳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요. 이자가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자,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 나를 용서해 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가르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함이라 라고 가르치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죄를 바로 사함받는다.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4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 이유는 이 말이에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나오죠. 사랑이 많음이라.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많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아닌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느냐? 자, 사랑하면 어떤 말이든지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불신하다가도 사랑에 붙어서, 사랑의 볼이 붙어서 그 다음에 불신이 신뢰가 되어지고, 신뢰가 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 모든 말을 다 신뢰해서 받아들여지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를 사랑하면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서 아멘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아멘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직접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볼 때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 따라 평안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사랑이다. 그 다음에 감사는 능력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찾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근데 왜 능력이냐? 지금 조세의 왕의 조세의 도장이 그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대로 기도했다. 왜 도장을 찍은 것은 뭐냐면 사자굴 속에 던지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더 소리가 들려지죠. 그래서 오히려 창문을 닫아야 할 텐데 창문을 닫지도 않고 조서를 찍는 거, 옥새를 찍는 그것에서 알고도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한 것을 나는 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기도의 모든 내용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기도하는 시간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래도 그 작정하는 기도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죽는다고 할 때, 죽인다고 할 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인다고 할 때. 근데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어요? 감사에서 나왔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사람이 누가 가장 무섭냐? 나 죽여. 목숨 내놓고 나 죽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이겨낼 때 도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눈이 짝 째진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요? 아니에요. 아주 신장이 큰 사람이요? 아니다니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목숨 내놓고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어서 다른 신상 앞에 절한 자는 왕 위에 어떤 다른 신을 부르고 거기에 기도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 그걸 찍은 사건을 알고도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종전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시험해서 어쩌자고 이렇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나를 절대로 기도의 포기를 하지 못한, 나는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하리라. 포기할 수 없다. 뭐 때문에? 고국을 향해서 우리 택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일을 나는 이인내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어디의 힘에서 나왔어요? 감사의 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인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감사의 능력을 주옵소서. 왜 능력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모든 문제를 봉합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는 한번 알았다면 모든 정말로 죽음을 사수해서라도 밀어붙이면서 나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귀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감사의 그 모든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감사를 다 마귀에게 뺏기고 감사를 포기하고 지금 나에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다 하면서 감사, 그 값진 감사를 완전히 팽개쳐버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자기만이 제일 알아요. 남편이 속을 썩이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내가 남모른 가슴앓이 속에서 괴로운 일 써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내용들을 어찌할 수 있어 그럴까 하면서 이 문제만 풀려지면 나 행복하다 생각했던 걸 다 여러분 바꾸세요. 사람이 싹수가 있다 없다 뭘로 아느냐? 내 속에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속에 힘들지만은 다행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이 계시기에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명의 능력은 바로 돌멩이도 막 뚫고 올라오듯이 땅을 단단한 겨울에 다져졌던 땅을 뚫고 올라온 것이 생명의 능력이듯이 감사의 능력이 바로 뚫고 올 때에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서 식어지지 않은 사람은 장래가 있어요. 싹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는 떠다니는 물과 똑같습니다. 물 갖다 고여진 물, 떠다운 물 다 먹어 치우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것을 먼저 구해야 하느냐? 주님 나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옵소서. 2018년도 추수감사절 절기 특별 봉성회를 통해서 오늘 깨달았사오니 주여 감사는 믿음이요 감사는 사랑이요 감사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사오니 나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